오늘 말씀은 죄인의 뿌리에서 난 의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사복음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우실 뿐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설교 시간이 짧아질까봐 1절을, 제일 중요한 1절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지금 얼굴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아픈 경험을 6살 때 홍역을 하면서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때 6살 때 홍역이 끝나고 이제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난간을 붙들고 이게 다리가 막 떨려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교회 어른이 나를 안아서 올려 보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아프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14년 전에 인도를 갔다 와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통을 이 3일 동안에 받았어요. 특별히 내적 치유 기도 사역을 하고 11시간 정도 기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DTS 기도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온 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뼈가 아프고요. 온 신경이 다 곤두서가지고 아프고 살갗이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두통이 오는데 눈 뿌리부터 뒷목까지 그냥 불덩어리 같은 고통이 오고 체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진통제를 3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먹었는데 그래도 아픈 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랑 그저께 EDS 강의를 못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강의 시간 5분 전부터 괜찮은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강의를 다 끝냈어요. 어제랑 그제. 근데 어젯밤에 누워서 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크게 질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아픈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나? 세상을 은퇴할 때가 됐나? 선교사 30년 되고 58이지만 육체 나이는 한 70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게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나는 휴가 될 때까지 좀 살아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내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베이스는 어떻게 하고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 그 생각을 막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참을 수 이가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를 못할 것 같다. 왜 박두경 목사님한테 시킬까 김덕현 목사님한테 시킬까 설교를 갑자기 시키면 얘네들이 패닉을 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 학생들의 내적 치유를 위한 최후의 고통이면 감사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제게 다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에 목사인 제가 안 오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힘이 솟아오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찬양하면서 그냥 이 통증이 다 어디로 간 것 같이 없어졌어요. 힘은 없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병들고 아프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는 통증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아프잖아요. 관절도 아프고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눈물만 날 때도 있죠. 그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밤을 진통제 먹고 지새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지병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개운치 않은 몸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세요. 우리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만 인생뿐이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 딸로 입양된 것입니다. 입양됐다고 고아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매일매일 배워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신분이 바뀐 거고, 혼의 구원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게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티끌 가운데 잠자던 우리가 다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늙거나 병들거나 고통받지 않는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형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나 먹을 수도 있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실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성령이 오늘 아침에 저를 이끌어서 간증케 하십니다. 근데 굳이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랍죠? 다윗을 먼저 얘기했어요. 성경 원문에는 여기는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했죠. 번역본 중에 어떤 번역본들은 아브라함을 먼저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조상이니까. 우리 생각엔 그런데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전통은 위대한 조상의 위대한 자손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son. a son이 아니라, 한 아들이 아니라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The son of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왜 다윗을 먼저 썼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 되실 메시아를 표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이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을 먼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다윗을 먼저 언급함으로 그의 왕되심과 언약의 성취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쓴 이유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자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다윗의 족보를 잇는 영원한 왕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먼저 기록한 거예요. 또한 모든 이방 민족의 구원자로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나중에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메시아와 열방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굴 낳았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원래 히브리인의 족보에는 여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여인들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모든 신화나 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어떤 신이 탄생할 때 그들의 조상은 흠이 없는 거의 신급의 부모나 조부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의 족보를 한번 보면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더럽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시궁창 같은 데서 메시아가 나셨나? 제가 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조금 더 과장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물론 와이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냥 그래도 합법적인 부부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상속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시므온이죠. 르우벤이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왜 잘렸나요? 왜 상속자로서 자격을 잃었습니까?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둘째 시므온은 잔인하게 한 민족을 멸망시켰습니다. 레위는 그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1, 2, 3이 제거되고 네 번째였던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가 3절 보세요.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는데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어요. 유다는 아내를 보낸 뒤에 창녀들을 찾아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으면 좀 경건하게 살 것이지 매춘부들이나 찾아다니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말은 매춘부인 척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말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런 목사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말이 왜 그랬냐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말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하는 이방 민족 중에 가나안 족속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대인 중에서 고른 게 아니라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들을 잘못 키웠어요. 아들들이 방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일찍 죽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첫째 아들에게 가나안 여인하고 그 교제하는 걸 허락했고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그냥 놔뒀어요. 며느리 다말이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를 잇기 위하여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계대결혼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내가 애를 낳아봤자 형의 이름으로 족보가 올라가고 그 애는 형의 아이가 될 거니까 그래서 형의 기업을 물려받을 거니까 형수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기 미성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뭘 알라 그래. 세이 좀 크면 알려줄게. 그래서 임신이 안 되도록 한 거예요. 오난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었습니다. 둘째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을 고엘법이라고 그래요. 고엘법. 첫 번째 아들 엘이 나쁜 놈이라서 죽었고 두 번째 아들 오난도 그렇게 임신을 안 시키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인데 세 번째 아들은 너무 어린애예요. 이 어린애를 또 형수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안 시키고
계속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또 결혼시키면 얘도 죽을까 봐. 이제 그러면 대가 끊기잖아요.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셀라를 결혼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자 다말은 매춘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자주 가는 매춘녀들이 있는 거리에 얼굴을 가리고 가서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서 시아버지가 오자 그의 지팡이와 도장끈을 받고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가 과부 며느리가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끌어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도장끈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며느리하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더러운 얘기가 있다는 게 충격이죠. 예, 엄청나게 충격입니다. 예,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이유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 모두가 가나안의 음란한 풍습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근친상간을 했고요. 심지어 짐승과 교접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문화의 타락한 문화를 이미 다 그 가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매춘부에게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매춘부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매춘부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인 유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종교적인 창녀들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자식들은 가나안 문화에 흠뻑 빠져서 섹시한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벌받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도 죽을까봐 이제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를 또 못 넘어갔죠. 이제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라합이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 성벽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종교적인 창녀예요. 살몬은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라합이 살몬을 숨겨줘서 살몬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라합과 그에게 속한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그 집만 남아 있었어요. 붉은 줄을 내리운 그 집만. 그래서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에게 속한 자들은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원래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하는 여사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사실은 출신이 그렇게 깨끗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물론 이 여자는 가나안의 창기였지만 회개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 여자가 들어가는 게 맞나?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종교적인 창녀라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족보를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여기 또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여자예요. 세 번째 여자죠. 이 룻은 모압 여자로서 하나님은 모압인들을 미워하셨어요. 모압인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가 모압과 베남미예요. 그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됐습니다. 이 모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모압인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나중에 멸족이 돼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 출신인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봉양하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저주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첩이 되게 하십니다. 정실 부인은 아니고 첩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민족 출신의 여자, 그리고 첩입니다. 그에게서 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계속 이제 족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한 여자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남의 부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라서 멸망시켜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속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함시켜 주셨어요. 헷 족속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헷 족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방 멸망시켜야 되는 민족이죠. 다윗에게는 아내가 7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만 7이고요. 후궁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윗 같은 왕도 너무 음란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후궁과 아내에도 불구하고 옥상에서 바라보다가 벌거벗고 모욕하는 여인을 탐을 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빼앗아 우리아를 결국 죽여버리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윗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하죠? 다윗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지옥을 가야 돼요. 반드시. 근데 다윗을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죄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 진심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록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걸 읽으면서 다윗 왕의 위대함만을 굉장히 봐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 왕의 추한 모습도 그대로 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해도 그가 지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때요? 몇 명이 나왔어요? 여자 4명이 나왔는데 이 4여인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다 이방인이죠. 전부 약속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진짜 너무 용납받을 수 없는 직업이었고 신분이 며느리였고 끔찍하죠. 7절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틀렸습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지 않았어요. 이 족보는 완전 틀렸어요. 요람 또는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지 않았습니다. 우시야와 여호람은 4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중간에 족보를 없애버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애버릴까요? 요람 다음에는 숨겨진 여인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족보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의 여왕이 됐던 이방인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세벨 여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빠졌어요. 이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바알 숭배자의 손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의 와이프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시돈이라는 북쪽 나라의 이방 나라의 바알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나라 전체를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으니까 왕위를 딱 뺏어서 남은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데
한 명을 숨겼어요.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 한 명을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여왕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꺼질 뻔했던 다윗의 등불이 이어지게 됩니다. 5대 요람, 요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고 무서운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 숭배자의 딸과 결혼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됐는데 1년 만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와우. 여러분, 이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엄청 무겁죠? 예. 신약, 구약을 다 공부해야 돼. 열왕기를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대 왕이 누구냐면 스스로 여왕이 된 아달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여왕이 됐는데 6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의 등불이 이어집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다윗의 남은 혈육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하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렇지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손자 하나를 숨겨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8대 왕인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는 이후로 40년간 통치합니다. 여호야다의 지원으로 7살에 왕이 되어서 47세까지 아주 선한 정치를 베풀어요. 성전을 보수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상 숭배자의 후손이 가는 길이 똑같아요. 말년에 다시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정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빠진 거예요. 몇 대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왜 이걸 다 빼버렸습니까? 아달랴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니까 빼고 3대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여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아주 통째로 삭제.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바로 이어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요람이 증손자인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여고냐와 그 형제들은 다 왕이 됐어요. 한 명 빼놓고. 동생이 먼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왕이 됐지만 그들이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형제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고, 한 형제는 애굽이 왕으로 세웠고, 1년 하고 3개월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은 요시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 누군지 아시죠? 성전 재건한 사람, 포로 귀환한 사람.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 숫자 값으로 풀면은 14가 나와요. 14는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리고 14라는 숫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14, 14는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3번이잖아요.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14를 3번 곱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4대를 맞춘 거예요. 14대가 넘죠? 근데 다 뺀 거예요. 마태는 누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14수로 맞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 여러분 실제로 세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이 아니라 13입니다. 충격이죠? 마태가 실수를 했나? 14대라고 써있는데 13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14 곱하기 3이면 얼마예요? 42여야 되잖아요. 근데 41밖에 안 돼요. 왜 13대인데 14대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예, 마태가 실수했을 리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3인데 왜 14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이제 설교를 그걸로 마칠 건데, 5번째 등장하는 여인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달랴는 등장을 안 했으니까 빼버렸고, 내 여인은 이방민족의 여인이었어요. 5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여자를 족보에 넣었어요. 이 마리아는 앞에 여자들하고 다르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처녀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앞에 여인들과 같이 은혜를 입은 근친상간녀, 은혜를 입은 이방인 과부, 은혜를 입은 이방인 매춘녀, 은혜를 입은 남의 유부녀가 아니라 순결한 처녀, 유대인 처녀였어요. 유대인의 처녀일 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 나단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이 거룩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매춘부나 뭐 며느리나 이방 여자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시겠어요? 아빠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족보는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죄인의 딸로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엉망진창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거룩한 족보에 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죄 가운데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차마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름으로는 그의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시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직계 혈통인 건 맞지만 그렇게 이방 여인들의 피가 섞인 이런 족보에서 예수님 나신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믿으세요. 세상 더러운 족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셔서 그 모든 족보를 거슬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일부러 이런 더러운 여자들을 다 언급을 했는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는 족보를 얘기할 때 여자를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일부러 언급한 여자가 명예롭지 않은 여자들을 왜 등장시켰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나는 나 스스로 거룩할 뿐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샘물과 같은 나의 보혈로 너희 모든 더러운 죄를 내가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것이 이 족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죄 가운데 여전히 자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뿌리에서 거룩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그 죄인의 족보에 또 들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족보에 또 들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접붙이셔서 원가지에다가 접붙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13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13년에 배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일곱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 그래서 배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 13은 반역과 저주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13대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계셨어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예수님이 13대이고요. 무덤 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14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사신 거예요. 13대 예수님, 14대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신 슬픔의 왕이시면서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13대와 14대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와 저주와 심판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을 텐데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14대 14 곱하기 3의 구원의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자 그랬을지 몰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붙드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드릴지 물어보세요. 오늘 한편의 아름다운 수필 같은 기도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기도 보니까 우리가 뭘 해드려서 기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을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체적으로 역사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궁금하시면 성경 일독 학교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하면 저는 가슴이 벅차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심판과 저주의 13대가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 이 시간에 좀 예수님께 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주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무덤을 여시고 나오셔서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여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